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이거 자꾸 너무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고 늘 시험 받게 되고 이러는데, 목사님 문제없는 시험 들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 찾거든 먼저 나한테 얘기해 주게. 내가 거기에 등록하고 싶어. 근데 말이야, 자네가 거기에 그런 교회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는 다니지만 등록은 하지 말게. 아니 왜요?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야. 자네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언제나 문제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많은 인간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우면서 더욱 성숙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출하여서 연단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고 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가,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생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세 가지입니다. 청년기에는 성욕, 장년기에는 물질의 욕, 노년기에는 명예의 욕. 근데 이 세 가지가 방법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계속 그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에서 이깁니다. 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게 되었을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인류 구속의 대사업,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33년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0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교회에 맡길 때, 한 성도에게, 주의 종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몬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만날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곳,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훈련한 후에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일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예사들이 이 꺾꽂이, 꽃을 꺾꽂이 이렇게 하는데, 꺾꽂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 이 옥토에다가 꺾꽂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땅, 박토에다가 꺾꽂이 합니다. 거기다가 심어 놓으면 이 모래땅은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꺾꽂이 한 이 가지가, 그 꽃이 말이죠, 살기 위해서 밑으로, 옆으로는 모래니까 그냥 수분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밑으로 목숨을, 생명을 걸고 찾는 거예요.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살아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이렇게 있으면요, 그저 편하게 옆으로 가지, 뿌리 얼마 안 뻗어도 살 수 있으니까 안일하게 있다가 이 나무가 좋은 소담스러운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냥 영양분을 찾아 밑으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모래땅 같은 삭막한 황무지에,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기실 때가 있어요. 그쪽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하나님만 찾는 시기를 만들게 하기 위해 광야로 내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내모는데 자꾸 사람 찾아요. 하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의 광야에 있는 시기가 딜레이 됩니다. 계속 딜레이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찾을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이 해결책 주시고 극상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최상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욥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이고 요셉을 높이듯이 모르드게를 높이듯이 시험에 이긴 자를 다 높이셔서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내 종을 보라, 온 세상에 존귀하게 세워서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내몰릴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끌려가서 무릎는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 땅에 끌려가서 종살이 옥살이 13년의 하락의 길을 걷고 연단의 길을 걸었지만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 죽을 때까지 80년의 영광을 누리며 온 친척 형제들 아버지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소년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기에 16세의 사무엘 통해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14년을 연단 거친 후에 사울왕에 통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광야에 연단을 겪습니까? 그 다음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만들기 위해 40세 광야로 내몰리게 만들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80세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 맡기시고 큰 축복, 큰 사명 주시기 전에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입니다. 답답한 곳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애매히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너무나 차갑게 대할 때가 있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내 얘기를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와 대화가 되질 않으면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떠나고 그 명예가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여기지는 바로 그 시점이 여러분의 광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광야가 비로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나를 믿음으로 성숙케 하는, 존귀케 만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육의 그 사람을 벗겨내고 잘못된 모든 습관을 다 벗겨내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광야 연단을 거쳐 시험을 이기고 더욱 성숙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더욱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만 굶어도 배고픈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했을 때 오래전에 그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던 그 시험산 근처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시험산의 돌들이 다 진짜 떡같이 생겼어요. 떡같이. 정말 모든 모양들이 콕 떡하고 비슷하다. 색깔까지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너무너무 먹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마귀가 그 찬스, 그 약점을 노립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돌을 가리키면서 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는요, 적절한 말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말,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말,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음모가,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지 그 돌을 황금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적재적소에 정확한 말을 탁 던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이 떡이 되게 너 배고픈 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예수님은 무서운 음모와 계략이 있다는 걸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 음모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 선악과 먹고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모든 죄값인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생애 33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요, 내가 하는 심판은 의롭다, 나의 판단은 의롭다. 왜냐? 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의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일과 행위와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그 능력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만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입니다. 빈들판에 해는 지고 굶주린 5,000명의 남자들, 여자 어린아이까지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놓고 빌립을 불러서, 야, 이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내 설교를 듣는데 가다가 그냥 기진해서 쓰러질까 하노니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이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두어도 200대 내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와서 어린아이 한 끼 식량을 들고, 예수님, 이거 한 끼 어린아이 식량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갖고 온 거예요. 안드레는 빈들판입니다. 5,000명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10,000명, 그 많은 사람들 먹일 떡이 없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한복판에, 그 문제의 한복판에, 어둠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해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량 갖고 왔어요.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줄 알지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면 해결될 줄 믿고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주님이 gave thanks,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이 빈들판이, 그 굶주린 들판이 풍요의 들판이 되고 잔치하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때 그 하나님 then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의 손에 내 문제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명령한 것은 돌을 떡이 되라.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 마귀의 계략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어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좁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말라, 십자가 지지 말라, 편한 길이 있지 않냐, 아니란 길이 있지 않느냐, 이 길로 가라는 유혹입니다. 노력 없이 물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떡이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8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내내 수천 수만 번 땀 흘리며 가꾸고 허리를 숙이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 타작을 해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찢고 가루가 되는, 가루가 되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반죽해야지요. 그리고는 양념 뿌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솥에 찝니다. 그래 떡이 나오는 거예요. 이 8가지 모든 과정을 스킵하라는 거예요.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노력 없이, 십자가 없이 바로 떡을 먹으라고 충동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도를 안일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도 아간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룟 유다도 이 시험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할 때 그 크기에 따라 이게 얼마나 크냐, 살쪘느냐, 말랐느냐 이걸 갖고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오면 이 파는 양 주인이 이 양을 한 마리 놓고 그 다음에 양이 어디로 가느냐를 봅니다. 근데 이 양이 위로 계속 비탈길 위로 풀을 뜯어 올라가면 그 양은 계속 값이 올라갑니다. 왜냐? 그 위로 올라가면 지금 올라가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그 위에는 푸른 초원, 아무 양도 오지 않은 푸른 초원에 마음대로 먹고 떠들 수 있는 그 기름진 초원이 나오니까 거기 가면 이 양은 분명히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는 양들은 이제 내려가면 그 밑에는 협곡이 있고 거기서는 굶어 죽습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길은 편하니까. 지금 내려가는 그 양이 살이 푸둥푸둥 찌고 건강해요.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는 습성을 가진 양은 가격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끝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끝이 축복이요 천국으로 맞닿은 길이라면 반드시 그 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지금 넓어요? 아니래요. 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이 길 끝이 멸망으로 맞닿아 있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길이 넓으냐 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주님이 가셨느냐,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느냐, 그게 멸망이냐 축복이냐 그 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끝에 주님이 심판들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다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메달 신자입니까? 노력 없이 물질을 취하지 않는 자입니다.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No cross, no crown.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나는 영광을 얻지 않겠습니다. 노력 없는 물질 취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탈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 속에 감춰진 계략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십자가 길 가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좁은 길, 끝까지 십자가의 길, 끝까지 기도하며 말씀 붙들면 거기에 주님이 존귀하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1983년도에 우리 둘째 딸 주혜가 태어난 1981년부터 서울 본동 제일교회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일했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3년 있으면서 83년째에 우리 둘째 딸 주혜가 태어나는데 애가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납니다. 서암복음병원에 가니까 그게 기독교 병원이라 50만 원 드는데 25만 원의 전도사님이니까 해주겠다. 여러분, 그 1983년도 25만 원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교육전도사님들 사례 5만 원, 7만 원 받을 텐데 25만 원. 저는 그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 그만두고 와서
신학 가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러 20일 만에 금식기도 통해 하나님 응답받고 제가 떠나왔기 때문에 노년에 계신 그 은퇴하신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제가 고생해도 굶어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지 하는데 어저께 25만 원 이걸 놓고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이면 이제 그것을 이제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집사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돈이 구할 데가 사방팔방을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이 번동제일교회 이영숙 전도사님이라고 같이 사역하는 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6.25 전쟁에 남편 잃고 홀로 이분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자녀는요 신학생들입니다. 재봉틀 하나 가지고 수억을 벌었어요. 고생해서 벌은 돈으로 신학생들을 도와줍니다. 학비 대주고 장학금 대주고. 이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신학생도 아니고 자기 교회 섬기는 번동제일교회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주실 거예요. 난 지금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거예요. 100% 주리라고 확신하고 간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까지 애가 퇴원해야 되는데 25만 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눈을 많이 쳐다보세요. 전도사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찔끔한 거예요. 기도는 뭐 대충 했지만 기도할 때 이용숙 전도사님에게 가라 그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건 아닙니다. 내가 빌려달라고 절박하니까 했더니 제가 오늘 돈이 있어도 못 주겠네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주의 종이어야지 어렵다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사람에게 찾아오면 주의 종이 아니지요. 그냥 돌아가세요. 완전히 저에게는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던 제가 일어나서 그 방을 나와서 내려오는데 그 계단이 교회당 계단에 내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 세상에 내 자존심이 그렇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벽을 막 더듬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다음 주일 저 전도사님 얼굴 난 정말 보기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봅니까? 막 그러면서 내려가 가지고요 교회당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자존심 상해서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이를 딱 물고 이제는 절대 인간에게 가지 않는다. 사람의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딱 토요일이 되어서 그날 퇴원하는 날인데 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학교 마치고 개척교회 가서 개척교회 오던 길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전화 가서 받았더니 혹시 거기 박성교 전도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겁니다. 여기 영락교회 여전도회 2부인데요. 영락교회 여전도회 회장입니다. 2부 회장인데 우리가 장학금을 신설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누가 추천해서 박성교 전도사님에게 이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른 얼만데요? 50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 지금 당장 제가 필요한데요 오늘. 그랬더니 재학증명하고 성적증명 2개만 떼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문 닫기 전에 막 바로 달려가서 재학증명 성적증명 떼가지고 버스 타고 영락교회까지 버스 안에서 막 뛰어갔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감격에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다. 월화수목금토 6일 만에 응답하신 그 수모를 당하고 깨어진 자존심을 안고 펑펑 우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는 막 갔는데 영락교회 들어가자 오른쪽에 봉사관 2층에 거기서 만나자 해서 갔더니 테이블 앞에 나하고 비슷한 또래의 웬 전도사님이 남자분이 앉아 계세요. 인사하라 해서 했더니 그분은 연세대학교의 김모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 여선교회 임원들이 뭐 그냥 숙닥숙닥 하는데 뭐가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더니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 박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박 전도사님에게 50만 원 주겠다. 또 김 전도사님에게 50만 원 주겠다. 나는 여성교회 회장은 저한테 연락했고 부회장이 이거 모르고 입이 안 맞아가지고 저를 데리고 오는 줄도 모르고 연세대학도 김 전도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두 분 다 50만 원을 줄 수도 없고 한 사람 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걸 나누기 2로 했으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고 자시고 받는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50만 원 달라고 했으면 저거 다 내 것이 될 텐데 25만 원 달라고 25만 원 6일 동안 25만 원 했더니 하나님이 25만 원 퇴원하고 나면 미역끼리 해야지, 애교 사야지. 이거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바로 그 일이, 여러분 30년 전에 그 일이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나에게 와닿는 것은, 제 같은 성격이면 50만 원이 주어지면 아이고 그때 괜히 기도한다고 고생해서 때가 되면 50만 원 줄 텐데 라고 생각할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6일 동안 기도한 내용은 25만 원이었다. 하나님은 25억도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대로. 여러분, 시험의 때가 올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비해놓고 우리를 시험의 산으로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 앞에 사람 만나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만 자꾸 어려워지고 딜레이 되지만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 THM, 이제 그때는 교수, 신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의 길을 걷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THM을 합니다. 신학 석사를.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당신 뭔 공부하냐? 난 지금 대학원 준비하고 있다. 당신 돈도 없는데 그럼 당신 그 들어갈 실력이나 되나? 그래서 실력이야 쳐봐야 되는 것이고 돈은 하나님이 예비해 놨겠지 뭐. 우리로는 안 되는 건데 괜히 저 사람처럼. 그러고는 집사람은 걱정하는 거예요. 자,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시험 치기 이틀 전입니다. 이영숙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박 전도사님, 저 좀 만나십시다. 제가 만나보니까 전도사님, 그때 내가 박절하게 대하고 전도사님 내몰 때 전도사님 마음 많이 아팠지요. 제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 다 해결해 줬어요. 속으로는 되게 아팠지. 되게 섭섭했어요. 내가 밉고 섭섭했어요. 그런 말은 못하지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아팠을 겁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하고 나가신 후에 제가 방에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님과 3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 전도사님의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모습, 전도사님을 3년 지켜보면서 저분은 앞으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할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이 내한테 돈 빌리러 왔어. 주의 종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도 사람 찾아봐 무릎 꿇으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지. 하나님의 종은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오늘 돈이 있어도 나는 못 줍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을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 전도사님 가면서 얼마나 울었을지 내가 압니다. 자존심 그렇게 강한 전도사님이 얼마나 아팠을지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후에 들어보니 전도사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문제 잘 해결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도사님 앞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 다 되어주라, 다 물질 되어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뭐 시험 칠 준비합니까? 나는 그분이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모든 학비는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부인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에요. 9년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불렀던 찬송. 그 전도사님 지금 아파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오늘 내일 세상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간다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까지 전도사님 이제 박 목사님 되셨고 이미 목회 가셨는데 한 번도 박 목사님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기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겐 기도의 어머니가 너무나 보배로운, 저의 인생에 너무나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절박한 환경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성립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떻게 그 마귀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 마귀 사탄의 음흉한 업무와 계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주 타당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무서운 그 계략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역하라. 불순종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 둘째, 노력 없이 소유하라. 십자가 없는 영광, 안일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유혹이에요. 셋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히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신명기서를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 암송을 하셨을 것이라니. 신명기 8장 3절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할렐루야.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든 우리 마음, 병든 이 사회를, 병든 미국 땅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맥을 등산하던 한 사람이 한 늙은 사냥꾼을 만났는데 그 사냥꾼이 두 마리의 사냥개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계속 으르렁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저씨, 그 두 마리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할 때 그 사냥꾼이 한마디로 내가 잘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내가 잘 먹이는 개예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말씀으로 잘 먹일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예배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속 사람이 그 한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속 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과 제약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을 정복하는, 환경을 정복하는 강한 군사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